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두 번에 걸쳐 살펴볼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전반부 빌레몬서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김찬일 목사님이 후반부를 가지고 빌레몬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본문을 지금 읽지 않고요. 본문을 같이 다루어 가면서 설교 중에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이 4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오바댜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빌레몬서, 요한 2서, 또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독하다 이런 책들을 만나면 할렐루야를 한번 외치죠. 왜냐하면 한 장을 읽고 한 권을 다 읽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성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위한 편지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독특성입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요, 전체 공동체를 향한 편지고요, 또 다루는 이슈 역시 전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빌레몬 한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바울 서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짧지만 아주 흥미로운 서신이고요.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편지 한 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빌레몬서는 복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복음 적용 보고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바울이 살던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를 구체적인 예로 보여준 것이 빌레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고 흥미로운 편지가 빌레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빌레몬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편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나죠. 오네시모는 누구냐 하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또 빌레몬은 누굽니까?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합니다. 처음에 3개월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요, 나머지 2년은 두라노 서원이라는 사설 학원을 렌트해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이죠. 빌레몬은 에베소로부터 한 150km 떨어진 골로새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에베소에 왔다가, 아마 바울을 보러 왔다기보다는 그의 어떤 비즈니스나 볼일 때문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가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해서 그 근방에 3개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옵니다. 그냥 도망친 거라기보다는요, 뒤에 바울이 손해본 건 내가 갚겠다 하는 걸 보면은 주인의 물건을,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훔쳐서 도망친 그런 노예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저는 우연히 만났다기보다는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찾아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네시모 생각에는 자기 주인이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여기는 바울을 찾아가면 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도망 나온 노예 신세는 아주 비참합니다.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고 계속 숨어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큰 도시로 갑니다. 숨기 쉬운 에베소라든지 로마라든지 큰 도시로 흘러가서 거기서 정말 도시 빈민 중에 가장 밑바닥의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면 자기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살 길이 열릴 것 같은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과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죠. 그러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바울의 유용한 동역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계속 두고 싶은 거예요, 동역자로. 그러나 바울 생각에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도망 나온 노예가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짧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로 가면서 무슨 편지도 함께 갔을까요? 골로새도 함께 간 거죠.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기고하고 편지하고 오네시모가 함께 간 거예요.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들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떠면 편지 전달자이지만 동시에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한 바울의 보호자다, 보증이다, 바울을 대신해서 가는 보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레몬서가 쓰여진 것이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는 제도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종에 관한 율법 규정도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 봐도 노예, 둘로스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이 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이 노예제도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은요, 영국의 경우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46년 동안 노력을 해서 1833년에 노예제가 폐지되는 법안이 영국에서 통과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1863년에 노예 해방령을 내려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1894년에 고종 황제 때 노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라는 건요, 우리가 사는 시대로 봤을 때는 한 100년 또는 15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바울이 살던 시대의 노예 제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르다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노예 제도는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 노예 제도 하면은 옛날에 보신 그 뿔이라는 영화, 쿤타 킨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자동차를 쓰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노예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없앤다는 것은 전기를 안 쓴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를 안 쓰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노예를
쓴다는 것은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든 그냥 하나의 삶의 일부고 생활의 일부로 다들 받아들여져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바울은요,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전기 쓰지 말자, 자동차 쓰지 말자,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노예제 자체를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고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노예들에게도 주인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 유지 입장을 바울은 취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했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세계에 대한 더 큰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큐리어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큐리어스란 뜻이 뭡니까? 최고 통치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확고한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는 인간 전 존재의 변화고요, 세상의 전면적인 변화고요, 창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는 우주 전체의 변화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에 대해서 더 큰 변화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노예제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제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울은 믿은 거죠. 이런 더 큰 전망, 더 큰 어떤 혁명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바울은 노예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게 됐죠. 만약 기독교가 노예제 폐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의 정치 집단화되고 체제 전복 세력이 된다는 걸 알은 거죠. 그렇게 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바울은 염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가진 임박한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생각보다 예수님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이 바울의 서신에 여러 곳에 펼쳐집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표현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적 구조 속에서는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가 이미 들어왔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종말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레디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런 큰 비전 때문에, 또 종말론적인 관점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적 관점에서 노예제도를 용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장벽과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았죠. 십자가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그 인종적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라는 신분적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이상으로 보고 이런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노예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배치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적어도 사회 속에서 극복되지는 못할지언정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극복되어야 할 제도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 주인들에게 급진적으로 노예를 해방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노예를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라고,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라고 끊임없이 말했죠. 에베소서에서는 크리스찬 주인들에게 노예를 위협하지 말라고 했고요, 골로새서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서 끝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진짜 상전인, 진짜 주인인 그분께서 노예들을 대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너희들도 너희들의 노예를 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지성인도, 어떤 철학자도, 가장 존경하는 세네카조차도 노예를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대하란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1세기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를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형제로, 자매로 대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노예제도가 극복되길 바랬고요, 이런 흐름이 누룩처럼, 작은 누룩처럼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꿈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세기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스파르타쿠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스파르타쿠스 알잖아요. 기원전 한 80년대인가요? 그때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유명한 로마의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죠. 이것이 바울이 노예제도와 관련된 바울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이 속한 세계의 그 상황들, 그리고 바울 편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바울의 입장은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바울의 노예제도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 잘 투영된, 그리고 하나의 사례로서 이그젬플로, 예로 보여진 것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1절, 2절, 3절은 이제 인사말입니다. 자, 인사말에서 빌레몬과 함께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자매 아피아가 나오죠. 아피아는 누굽니까? 빌레몬의 아내를 얘기하죠. 아키포가 나옵니다. 아키포는 누굴까요? 빌레몬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키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키포는 바울의 동역자다, 바울처럼 이 선교와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골로새서 4장에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는 그 당시에 교회를 맡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볼 때 그 공백 기간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 교회 이 지역의 교회를 맡은 사람이 바로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아들 아키포, 이렇게 이 가정은 상당히 그 모범적인 크리스찬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은 크리스찬 리더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절부터 이제 빌레몬과 그의 집을 칭찬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 대목은 4절부터 7절은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죠. 어떤 칭찬이에요? 4절 보니까 너를 생각하고 나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가 너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또 5절을 보면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이 깐깐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은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 인간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겸비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빌레몬은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사랑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a man of integrity, 인티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서 보면 빌레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sharing of your faith, 다른 말하면 communication of your faith, 믿음의 펠로우십이 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제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고 교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은요, 믿음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물론 코이노니아를 나누다 보면요,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요, 또 어떨 때는 귀찮은 일도 있고 신경질 나는 일도 있고 거슬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첫 모임을 강조하는 것, 소그룹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칼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촌 안에는요, 믿음의 그 단계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걷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뛰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그 믿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겁니다. 내가 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걷는 사람과 기는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내가 기는 사람이고 걷는 사람이라면 뛰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믿음의 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교제,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성도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빌레몬은 피스메이커죠. 어딜 가나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긴장하게 되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몸이 이상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평화가 구축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피스메이커, 분위기 메이커라는 거죠. 또한 빌레몬은 목회자인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는요, 목회자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내가 목회자에게 기쁨을 줘야지, 내가 목회자를 위로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고민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거꾸로 목회자를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요,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오랜만에 현장에서 처음 회의를 했어요. 줌으로 하다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가 회의하는 거 보더니 그냥 팀홀튼에 가셔가지고 도넛하고 커피를 사가지고 그냥 저희들한테 갖다 주셨어요. 저희들이 그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성도의 위로가 참 귀한 거구나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에게는 평화를 주고 목회자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까지가 이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고요. 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까지 칭찬은 일종의 뭐냐면 밑밥 깔기입니다. 밑밥 깔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빌레몬 기분 좋게 띄우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 있는 밑밥 깔기입니다. 이제 8절부터 빌레몬에게 부탁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7절까지가 밑밥 깔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설득의 기술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리더로서의 바울의 이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요,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간청하고 설득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교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의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쌍방향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입니다.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날 아주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리더에게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를 대할 때 이 설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강요입니다. 강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70년대 초반, 70대 후반 또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우리 KM 안에서 한국권 성인 목회 속에서는 젊은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이 세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대는 산업화 세대, 또 중간 세대, 저 같은 세대는 민주화 세대라고요. 저보다 좀 밑에 세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는 이제 디지털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디지털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꼰대처럼 자기들에게 명령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이들은 가장 싫어하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때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우리 많은 기성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끈기가 없다, 열정이 없다, 연약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그들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사실은 가만히 요즘 세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와 다른 장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열정을 거부하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입된 비전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인내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강요된 극기를 거부하는 거죠. 근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근성을 거부하는 거죠. 필이 한번 꽂히면요, 열정과 근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느낌에 대해서 그 이전 세대보다 솔직하고 아주 정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두 아들과 할 수 없이 재택근무를 아이들이 하면서 할 수 없이 1년을 붙어 살아보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처음에는요, 아이들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다가 아이들이 대학을 하면서 토론토로 나왔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떨어져 살다가 이 5년 이상의 공백을 거친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살게 됐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 그런 책도 보고요. 또 90년대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다. 그 책도 보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90년대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아이들을 자꾸 관찰하면서 우리 세대와 다른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강요된 열정을 싫어하는 거고, 정말 열정이 느껴지고 필이 꽂히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근성이 있다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약한 것이 아니고요,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 기준으로 약하게 보이는 거지, 정말 자기 일에 대해서의 철두철미한 거라든지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간 모습을 보면은 우리 세대 이상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20대 살았던 그 시대보다, 그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강하고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가까이서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일에 대해서 조언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저하고 아이들의 이 30년 갭을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 조언을 취하면은 정말 사회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것을 보면서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아주 이번에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고 설득이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가르치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경청하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보다 직급상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은요. 그리고 나이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한번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절대 바울은요, 꼰대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바울은 꼰대 역할을 해도 되고 그럴 권위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비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끝까지 바울은 꼰대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진정성 있는 밑밥 깔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자,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뭐 한다고요?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이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여러 가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간청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꼰대처럼 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빌레몬을 설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는 것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은요, 이 경험치라는 게 생깁니다. 이 경험의 축적에서 생긴 어떤 수치,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치가 생기게 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깨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학습 기억보다 경험 기억이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학습 기억은 그냥 시험 볼 때 딱 하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경험 기억은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경험 기억은 많은데 학습 기억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나의 경험치에서 오는 내가 옳아 이것을 깨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겪어본 건데 내가 다 검증한 건데 그래서 나는 옳아 이런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겪어본 거야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진정성이 정말 그 상대방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 정말 저도 발버둥 치거든요. 우리 아들들에게 꼰대 같은 아빠로 제가 남기가 정말 싫거든요. 우리 아빠 하면은 꽉 막혀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제가 정말 죽기보다 싫거든요.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교역자들에게 제가 우리 목사님 꼰대 같아 이런 소리 듣는 건 저는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요 정말 발버둥 치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봐도 제 윗세대 거는 잘 안 봐요. 사실은 저보다 20년 30년 세대 사람들 걸 의도적으로 봐요. 설교를 들어도요 저보다 20년 30년 밑에 백인 목사도 흑인 목사 설교 막 문화적인 감성을 갖고 설교하는 설교도 제가 일부러 규칙적으로 들어요. 제 나름대로는 발버둥 치는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꼰대가 돼 있고 그러면서 꼰대가 안 되려는 저의 노력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꼰대가 안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경험이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경험치이기 때문에 이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경험치를 가지고 요즘 세대를 보면 요즘 세대들은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치를 내려놓고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저들 안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꼰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이 미디어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미디어는 세대를 초월해서 공유되는 미디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공유되는 미디어가 점점 없어집니다. 특히 구글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자꾸 물어다 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확신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의 컨텐츠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댓글들을 자꾸 보다 보면 매일같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옳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 경험치와 그것들이 가미되면서 이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1세기의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꼰대 노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밑에인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간청하는 이 자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약하게 봅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나 지금 감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많고 감옥에 있다는 것은 무기로 삼아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간청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약자의 스탠스에 놓는 거예요. 강자의 스탠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을 강자의 자리에 놓고 자기를 약자의 스탠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기성세대가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대할 때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게 참 소통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작전을 바꾼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태도를 가지니까 소통의 물꼬가 트이더라고요. 애들한테 PPT 만들 때 이거 효과를 어떻게 줘야 돼? 계속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귀찮은 듯 하면서도 아빠를 가르쳐준다는 어떤 그 뿌듯함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제가 북미 스포츠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야, 하키는 룰이 어떻게 되냐, 풋볼은 룰이 어떻게 되냐, 그거 하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 그건 이거 하고 막 신이 나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가르치는 강자 위치에 있고 저는 배우는 약자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고 많은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어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 좀 가르쳐 줄래 하고 나가니까 여기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장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내가, 갇혀있는 내가, 그래서 난 연약하기 때문에 너한테 간청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소통의 기술입니까? 마지막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여기 그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입니다. 다만, 요절의 14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네시모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란, useful, 유용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용한 사람이 됐어요. 아니, 해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다시 유용한 사람이 돼서 바울의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익한 동역자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한 거예요. 절차를 밟은 거예요. 빌레몬의 퍼미션, 어프로벌을 받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놓고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네가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여서 자유케 해주어서 빌레몬을 너 개인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라, 그런 얘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네가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여서 그를 자유케 해서 빌레몬을 네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기대했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네가 해준다, 그렇게 말한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형제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자유케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오네시모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부 중에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모든 서신을 수집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자기를 살린 게 뭐예요? 바울의 편지 한 장이잖아요. 바울 편지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이 바울의 편지를 수집하는데, 모으는데 자기 일생을 바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 가서 체포돼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일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도 바울의 명령으로 되길 원치 않고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선의로 되길 원한 거예요. 자발적 선의로 이것이 되어지길 원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길을 원치 않고요, 자발적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뭐 해, 이게 아니라 뭐뭐 해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강요의 문화가 아니라 설득의 문화가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서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가 자녀에게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것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설득하는 그런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이 또 사회에 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